교재를 이렇게 제일 먼저 한번 좀 펴보시면요. 사도행전 더 깊은 묵상 세미나에서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죠. 첫 페이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다음에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님 다음으로 세워진 사도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고 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다 보았고 또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그대로 사도행전이 써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일어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일어나지는 것들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만 외우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외워요. 제가 이것을 언제 외웠느냐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외웠는데요. 왜 외우게 되어졌냐고 하면 세례 받을 때 이거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는 게 세례를 받는 교육 과정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신학교를 이제 I-20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신에서 이렇게 쭉 자랐는데,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있으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서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순복음이 얼마나 뜨겁나 싶어가지고 베데스다 신학교 쪽으로 제가 I-20 유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확실히 미국의 순복음은 그렇게 많이 뜨겁지는 않더라고, 한국보다는. 그런데 그때 총장님으로 계셨던 그 총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예루살렘입니까? 어디가 땅끝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해주시는데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예루살렘 같아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땅끝은 요 밑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쪽 가슴하고 이쪽 가슴하고.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발끝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여러분의 머리끝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루살렘은 우리 발끝부터, 진정한 땅끝은 우리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미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원형이 나오는데 거기는 전도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는 성령 받고 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름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발끝부터 내 머리끝까지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오늘 내 삶도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사도행전을 한 2, 3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포커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보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 이렇게 해서 전체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자, 여러분 제가 빨간 박스로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장에서 7장은 뭐죠? 예루살렘까지, 그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세워진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사도행전을 그 헬라어 원문 제목을 따쓴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불받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마무리 짓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그 밑에 보면 AD 30년에서 36년이라고 되어져 있죠. 한 7년간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시작. 교회의 형성,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예루살렘까지. 자, 이 1장부터 7장은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초대교회의 원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대상은 누굽니까? 주로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고 이 베드로마저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에 누가 나타나요? 고넬료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뭐가 깨지기 시작해요? 예,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그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또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베드로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시도 가만했지 않고 막 다니면서,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나와야 되고 또 누가 나와야 돼요?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그 정도 하는데 그때 뭐 베드로 이야기하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8장에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시작. 교회의 과도기, 사마리아인, 안디옥 중심, 베드로와 빌립,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AD 37년부터 46년 약 한 10년간인데요. 교회의 과도기라고 하는 말이 왜 나타날까요? 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까? 예, 항상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사단이 가만히 안 해요. 사단이 사다를 놓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할 역사상으로 안 한 적이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력 있는 존재는요, 막 생명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심어지다가 교회 안에 핍박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서 어디까지? 예,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로마서나 여러 가지를 바라볼 우리가 목회서 신 이런 거 볼 때에 항상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갔다가 왔다가 한다고 그랬죠? 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나갔다가 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안디옥으로 한 거죠. 그죠? 예, 거기에 처음에 누구? 바나바하고, 그죠? 또 누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이 생기니까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에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활동하는 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뭐냐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 막 전도 여행을 나가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시작. 1차 13장에서 15장 갈라디아서, 2차 16장에서 18장 그리스, 3차 19장에서 21장 아시아, 4차 22장에서 28장 로마. 여기는 아시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예, 소아시아고요. 이러면서 그때의 땅끝이 어디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세요? 스페인. 스페인이 그 욥기서에는 어디라고 그랬죠? 구약의 욥기서에서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네, 다시스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향했죠. 그 다시스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이 바로 스페인 다시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욥이 아니고 요나. 욥이 아니고 요나. 미안합니다.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오케이. 요나서. 예. 하여튼 선생님이 개떡같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데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요?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땅끝이 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 인생을 마감합니까? 로마에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에서 사마리아인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 중심으로 또 가게 되어지고 이 땅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에서 로마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역자는 베드로와 빌립, 바나바나 그리고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D 47년부터 66년 한 20년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쯤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하고 동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30년부터 36년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한 4년의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에서 33년쯤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 사도행전이 막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또 가면서 땅 끝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떤 사도가 나와야 되고요? 베드로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도들, 바나바나 오늘 빌립이나 그런 사람이 중간에 사마리아 쪽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막판에는 복음을 전 세계로 막 퍼뜨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도행전 전체 그림이 여러분 속에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려집니까? 네.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사도가?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중간 부분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나 뭐 다른 사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13장부터는 누가 나와요? 바울.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선교 유행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알면 사도 바울의 뭐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은 항상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죠. 자, 하나씩 이렇게 한번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로 번져간 사실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 자, 주로 사람이 했지만 가만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까지 나가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찬하신 이후부터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바울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는 선교의 과정을 그린 역사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정언적 성격의 책이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이요 기행문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정언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오늘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했던 기행문적인 그러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요 인물에 대해서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요 인물은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바울이며 바울의 사적이 50%, 베드로의 사적이 35%, 그 밖의 사도들의 사적이 25%에 해당한다. 자, 4번 시작. 저자는 누가이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었다.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의 1, 3차 전도 여행 및 로마 여행에 동행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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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잊어먹겠지요? 누구라고?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책이 또 뭐가 있겠어요? 누가가 쓴 책이 또 뭐가 있겠어요?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하고는 원래 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책인데 분량이 많으니까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큐티책을 펴셔도 좋고요. 또 성경 앱을 이렇게 펴셔도 좋고 성경책을 펴셔도 좋은데,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우리 큐티책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홍 변호사님은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요.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찾아보시고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에 오늘 누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뭐죠? 내용은,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요약을 딱 해놨잖아요. 뭐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보고 앞에 어떤 책이 있는데 그건 기록을 했고 뒤에 또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에 했던 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어허, 알았노니. 여기에 보니까 데오빌로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라고 이야기했죠. 데오빌로 각하. 그러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요, 로마 관리들에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관리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직함을 이야기할 때 각하라고 쓴다는 거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아, 로마니까. 예. 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그죠?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그죠? 그러면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이러면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몇 년도쯤에 누가가 썼을까요? 지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그 시기가 AD 몇 년이에요? 60에서 66년이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 시기라든지 그 시기를 조금 지났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했던 기록을 해야 되니까. 지금 40 몇 년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게 했던 기록을 다 기록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을 때가 60년에서 66년 뭐 그 사이쯤 보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 읽으신 대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로마의 관원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또 로마 사회의 상류층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기록 연대는 언제냐? AD 61년부터 63년경이고 또 기록 장소는 자연스럽게 어디가 될 수 있겠어요? 아마 누가복음과 같이 로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당하다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신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저작 동기와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기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보다 정확한 순서대로 설명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사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오늘 사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가르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신 것까지 그것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것들을 누구에게? 로마의 관료이고 로마의 상류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누가는 오늘 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 그래서 요 길거리 같은 거 가면 누가병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의원 이런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요, 이 의술 용어가 간간히 나와요. 왜? 그리고 치유 사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치유 사건이. 뭐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닥터들은 사실은 사이언티스트들이에요. 과학자들이에요. 분명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원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학을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의사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생물학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과학자나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누가는 보니까 1 플러스 1이 아니고 예수님은 1 플러스 완전히 무한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고쳐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어릴 때 복음송 했던 거 있죠. 근거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거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바로 그 사건이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안전병이도 일으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병을 안 고쳤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있어요? 정답. 말리면 안 돼. 제가 이래 물을 때는 베드로도요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고요. 사도 바울도요 수건과 앞치마를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을 그것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 2층에 앉아 있다가 떨어지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살려요. 그러니까 특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그런 치유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져 있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풍성한 기독교가 풍성한 이 나라에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나타나도 치유사역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좀 뭐랄까 인기도 없고 교회도 조그만하고 늘 힘든데 선교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들이 제3세계에 선교 가면 어떤 일이 막 생겨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참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제 아버님도 목회자고 그분도 목사이면서 한의사예요. 그리고 어떤 시기는 자기가 돈을 막 벌어요. 그리고 그걸 딱 모아가지고요. 오지도 그런 오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봤던 곳. 거기만 찾아가요. 가서 의사 딱 가운 입고 그 다음에 의료통 딱 들고 하루 종일 돌면 하얀 그 가운 입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인대요. 그러면 치료를 하잖아요. 며칠만 안 있으면 줄을 선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귀머거리가 열리는 사건이 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가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요? 나면서 귀머거리 된 사람, 중간에 귀머거리 된 사람, 열리는 사건이, 에바다 사건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벙어리도 터지고 귀머거리도 열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3세계에 가면 이런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될 그것이 필요성이 지금 너무 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 오늘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바울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요. 같은 성령이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한 게 뭐냐고 하면 누가? 이 제자들이요. 사도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순급쟁이잖아요. 진짜 이런 사람도 이건 사람이 아니고 놈이에요. 진짜로. 그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알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3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갈 수 있냐고요. 사람도 아니죠. 근데 이들이 성령 받고 뭐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일어나서 성경에 보니까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다. 외쳤더라 그랬거든요.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겁이 나서 도망갔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막 기적도 막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묵상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보다 정확한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이다 보니까 좀 똑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앞뒤 문맥이 딱딱 맞아서 떨어져요. 그런 것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 8절에 우리가 8번 핵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철저히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확장되는 성령 행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철저하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확장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가 뭐냐? What is church?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낸 우리들이 교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사도들이 이루었던 그 기적들을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